1절. 사무엘하 19장 1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왕궁에 있다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압살롬이 죽어가지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는 장면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극한적인 원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처치하지 않았다는 것, 원수에 의해서 모든 수몰과 고통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가 당하면서도 끝까지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미덕을 보여온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 때도 그랬고 지금 압살롬의 경우도 물론 아들이니까 더욱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역시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원수들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 와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데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윗이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든 신하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압이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19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압의 권면으로 다윗 왕이 백성을 맞으러 성문에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의 승리도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묘한 장면이죠. 당연히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기뻐해야 될 다윗의 군대들이 도리어 슬픔이 되지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3절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너무 왕이 슬퍼하니까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결국 당신을 죽이려 드는 대적이죠. 아들이 아니라 대적인데 대적이 죽었다는데 대적의 죽음은 슬퍼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신하들을
무참하게 만드는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요압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차라리 오늘 우리가 다 죽어버리고 압살롬이 살았을 뻔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악말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압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 문이란 치리 장소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소. 백성들이 재판할 것, 이런 건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고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문 앞인데, 요압 장군의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요압이 그래요. 만약에 오늘 이제 왕께서 지금 나가가지고 슬픔을 거두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신하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이제 왕 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 겁니다. 어떻게 미안해서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당신 곁에 있겠습니까? 압살롬 죽은 것은 슬퍼하고 신하들이 나가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압살롬 죽은 것을 슬퍼한다면 신하들을 다 싫어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 누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가 당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큰 화가 당신에게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급기야 일어나서 성문에 가서 앉아서 치리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백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넘어가 보면 44페이지, 204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꾼 데 나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 왕을 반역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칼이 다윗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죠. 결국 다윗 집안에 칼이 계속되죠. 결국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이.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다윗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우리는 보통 대부분 봐라,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런 벌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상선벌하고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견해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다 그러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선벌악,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그런 결과로 다윗 집에 이런 칼이 머물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보다는 더 한 차원 달리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또 확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다윗 왕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안 죽었으면 다윗은 영영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내 왕가에,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한 언약의 말씀도 이루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위가 견고하도록, 그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다윗과의 언약도 이루어 주시는 그 차원이 훨씬 더
핵심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봐라, 다윗이 이처럼 범죄를 하니까 그 집안에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이 임했다. 그렇다고 보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자의 집안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형벌들이 어디에나 다 임해야 돼요. 그런 원리대로 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안 되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욥이 말한 대로 악인이 받을 형벌을 의인이 받기도 하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기도 한다. 이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이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 만사가 섭리되어져 가는 거지, 인간들이 윤리적 개념, 도덕적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 죄를 지면 벌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원칙 대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압살롬이 칼에 죽은 것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에 더 핵심적인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에 따라 왕의 기름 부어,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는 자는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패망하거나 죽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 왕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내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대로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나가가지고 왕위에 앉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주 얼키설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고 그런 말을 하죠. 상식과 원칙.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기설기 다 얼클어져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모세에게 주신 율법, 행위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은 서로 상충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을 이루려면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폐기돼야 되고, 모세와 맺으신 행위 언약을 이루려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이 폐기돼야 돼요. 상충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언약을 가감없이 잘 이루어 가신다. 왜? 원칙에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루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이 임한다. 그럼 수천 대와 3, 4대는 이건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수천 대 가기 때문에 3, 4대 벌을 받으면 안 되죠. 잘못해도 3, 4대 벌 받아서 망해버리면 끝나잖아요. 3, 4대 벌을 받는다는 것과 수천 대 은혜를 입는다는 것과는 상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두 가지가 함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원칙하에서 두 개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를 동시에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지금 다윗과의 언약도 그래요. 다윗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언약해 놓고, 또 그리고는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두 가지가 칼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윗 가정에 다윗 왕가가 견고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경고케 해준다고 해놓으시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두 개의 언약은, 말씀은 서로 상충하게 된다.
그래서 참 얼기설기 얼그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어두운 권세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멸망당할 것에 대한, 뭐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다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까지 45페이지 제위에 나오죠. 19장 8절 상반절 내용은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 확인됐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타락과 비극 속에, 다윗 왕가가 타락하고 온갖 비극이 빚어져도 끝까지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9장 8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또 영원하리라, 영원할 함, 그리고 네 이름을 명예롭게, 이 세 가지, 다윗에게 언약한 이 세 가지, 이 언약이 근본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근본 언약이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은혜로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다윗 집안의 여러 가지 타락과 또 뿐만 아니라 비극, 타락, 비극, 이것에 의해서 지금 다윗 집안에 온갖 타락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누이 사이에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자식과 부자지간에 칼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져서 아들이 급기야 칼에 맞아 죽는 이런 비극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지만은 여전히 이 은혜는 바로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그럼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윗이 이처럼 범죄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그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윗 집안에 이런 타락과 비극이 있을 걸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지켜진다. 그래서 절대 다윗은 정말 명예롭지 못하거나 경고치 못하거나 그 왕가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거나 그런 응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 이 행위 언약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듯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삼킴받듯이, 썩은 두엄이 배추 씨앗에 삼킴받듯이, 바로 이런 더러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에 완전히 다 삼킨 바 되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 집에 내리신 징계에 대하여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6째 줄이에요. 뒷부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은혜로 보호해 주실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고 타락과 비극 속에서 은혜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게 있으니까 은혜로 알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은혜로 알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 이게 하나의 이제 율법의 행위 언약 아니에요, 율법. 율법은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강조했듯이 다윗에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타락 사건과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없이 찬양을 했다. 누구 못지않게. 시편의 모든 시들이 150편의 시들 가운데 절반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었다. 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다윗이 부른 시편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겠사오리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유명한 고백시는 참으로 위대한 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셔서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은혜로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이어서 세워주신 다윗 왕가에 대한 회복과 교훈 섭리를 계속하신다. 회복하시면서 교훈해 주신다. 그래서 19장 8절 하반절로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과 비극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궁을 쫓겨나가고 아들 녀석이 피살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집안에 추한 일들이 일어나고 형편없이 되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해줘요. 이것이 성경에서 전도서인가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걸 항상 겸하신다. 겸하여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섭리한다. 이 상대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피조 세계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절대자가 절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를 만드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건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빛을 짓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반드시 지어야 되고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이 있어야 되고 남자를 짓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는 거고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야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것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만 계속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것인지를 몰라요. 곤고한 날만 또 계속 있으면 그게 곤고한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그냥 나서 죽는 날까지 늘 그렇게 가난 속에서 사니까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인생은 나면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려니. 그래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을 행복의 지수, 심리적인 요소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오지 마을 사람들이 최고로 높다고 하잖아요. 최고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난과 가난, 부요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이 이 가난 속에서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건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부유하다는 걸 알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렇게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나에게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겸해야만이 가난이 뭔지도 알고 부유가 뭔지를 알아요. 또 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부자로만 계속 살다가 보면 그것도 또 부가 뭔지도 몰라요. 행복한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것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제 제가 저녁을 먹는데 이 연구실에서 저녁을 간단하게 해서 먹는데 제가 저녁 먹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 마침 이렇게 텔레비를 틀어놓으니까 금방 오지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습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음식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란 반드시 이렇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해 주어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주고서 이게 없다면 다윗은 자기 잘난 체만 할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나 위대하다. 자기 자랑만 하고. 감동이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도 허락해 줄 때 이런 진노 속에서도 이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줌으로 다윗은 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은 반드시 낮아졌다가 곤고하다가 형통해져야 즐거워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돼야 즐거워요. 즐거워야 또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가?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라니까요. 곤고하게 했다가 형통하게 하고 가난하게 했다가 부유하게 하고. 그냥 호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있으면 돈 1,000원짜리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돈 1,000원짜리를 있으면. 근데 돈 1,000원짜리를 가지고 분명히 버스를 탔는데 요금을 내려니까 없다고 말이에요. 이쪽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저쪽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버스 요금을 못 내는 거예요. 온갖 창피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앉아서 호주머니 뒤지는 동안에 1,000원짜리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의자 밑에 딱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발견하는 1,000원짜리는 엄청난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주죠. 잃었다가 얻는 기쁨.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성.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쓰고 있는 타락성의 한계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깨닫게 한 다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 은혜의 감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한 다음 우리의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 입혀버리면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영원토록
기쁨과 찬송, 은혜의 감동,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사는 그것이 낙원이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미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감동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이라니까요. 하루하루를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 내가 그래서 언젠가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감동시키는 남편이 1등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생일날 한 번이라도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남편, 1등이라기보다 대단한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에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동시키는 남편은 진짜 참 좋은 남편이죠. 네, 매일 한 번씩 감동시키는 특등 남편이에요. 특등 남편. 감동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남 감동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감동시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 쓰면 돼요. 하나님 방법.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비자금을 자기는 늘 마련을 한대요. 비자금을. 그 목사가 비자금이 무슨 필요 있어? 그랬더니 필요합니다. 가정생활 하는데 비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비자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그는 모아놨다가 막 살림하다가 막 모자라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막 땅꺼지게 한대요. 막 당장 애기 뭐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당장 지금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 5만 원밖에 없다고 막 참 고민을 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딱 아침 먹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뭔 일 잘 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 나온대요. 저녁에 딱 들어가서 비자금 속에서 15만 원 딱 꺼내주면 완전히 그 이튿날 아침 메뉴가 달라진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방법이라. 하여튼 인간은 곤고했다가 형통해져야지. 이게 여러분 절대 그냥 한결같이 꾸준하게 사는 건 지리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권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권태. 그래서 항상 우리 스릴은 업다운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스키 타는 사람들이 왜 내려올 바에 뭐로 기어 올라가요? 안 그래? 내려올 바에야 뭐로 기어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스릴을 맛보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스릴 있고 올라가는 것도 스릴이 있고 팍 내려왔다가 또 타고 올라가는 그 기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기쁨.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기하며 살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가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는 왕국을 다시 회복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섭리가 19장 8절로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아주 체계적이죠. 하나님의 경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중간에 몇 구절 떼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벌써 우리는 왕국의 교훈과 왕국의 회복과 교훈 내용만 알아보려고 해도 19장 8절로부터 24장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강의 다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강의가. 그런데 주일날 15분 내지 20분씩 말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겠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밑에서 6째 줄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다. 줄바구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타락으로 인하여 혼란해진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려고 다윗 왕이 입성하여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소서. 지금 이 요약된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일단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대적들을 다 멸해버려요. 아니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바에는 이 비극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아버지를 내쫓기 전에 그때 이 대적들을 그때 처치했으면 다윗이 수치도 안 당하고 그냥 왕궁에 편안하게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에서 쫓겼다가 다시 왕궁으로 왕궁에서 나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
높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들을 다 멸하게 하셔서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한 과거사와 시험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왕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과거사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다윗 왕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섭리. 이것이 이제 24장까지 나와요. 우리 한번 그러면 물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거죠. 두말할 것 없이. 항상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무엘하 4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 사무하 7장 10절로 11절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예고로 언약하신 말씀, 이 세 가지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46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다윗 왕국의 회복은 어디까지인가? 19장 8절로부터 23장 7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내용 가운데 사무엘하 내용 가운데 보면 19장 8절 하반절로부터 43절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다윗 왕이 다시 입성하는 내용이고 20장은 다윗 왕을 배반한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고 21장은 다윗 왕이 원수들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고 22장부터 23장 7절까지는 다윗 왕이 회복해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다. 결국 여기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은 어떻게 나와? 가난하다가 부요해져야 찬송이 나온다.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는 성도, 항상 마음에 찬양이 있는 성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가 있는 성도는 천국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늘 야망에 불타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은 바로 육신의 몸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 천국 생활을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1번 다윗 왕의 입성입니다. 회복시키려면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성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들어와야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19장 8절로 43절까지. 자, 보십시다. 대충 좀 보고 할까요? 대충 보고서. 이 2047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약간 뒷부분에 보시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자고 변론을 벌인다. 이에 다윗 왕이 마음에 돌이킨 유다 사람의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요단에 이르고 그때 배반자인 시므이가 요단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한다. 이에 다윗 왕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여 준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혀준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춘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요단을 건너 백성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한 곳을 정하여 거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는 섭니다. 사마 7장 10절이죠. 한 곳을 내가 정해서 거기 너 항상 거기 거하게 한다. 다윗이 살아갈 거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는가? 한 곳을 정해서 거기 거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고, 물론 이 언약도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자, 역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과 관계 있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역사서 내용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언약을 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가?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자, 그러면 우선 19장 8절 하반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패배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자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미 압살롬 죽었는데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간 다윗 왕을 왜 왕궁으로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서로 각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48페이지 1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 왕의 기별을 들은 유다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야, 다윗 왕이 어디에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백성들이 들어요. 11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여를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들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다윗 왕의 기별, 다윗 왕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는 이런 기별 듣고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이제 다윗 왕을 모시려고.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지파,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잠잠하냐? 그때야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려가서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길갈, 요단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 있죠. 요단강 건널 때 길갈에다 돌 세웠던 그 자그마한 성, 그 길갈에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 16절로 20절 보면 배반한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에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려고 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므이를 당장 어떻게 처치하려고 할 때 다윗이 아스라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막겠느냐. 당신이 수치 다 당하겠다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므이가 그랬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압살롬이 그냥 왕 될 줄 알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시므이는 정권이 바뀌지 않고 다윗은 명령당할 줄 알고 다윗에게 조롱을 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역전이 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간다니까 잽싸게 아주 간신배예요. 시므이 같은 인간은 기회주의자. 당장 또 나가서 사죄를 구합니다. 이거 나 같으면, 나같이 더러운 성격을 가진 나 같으면 저거 당장 목을 잘라라 해버렸을 거예요. 저런 간신배 같은 인간. 그런데 다윗 또 다 용서해 줘요.
나도 모르죠. 또 다음은 용서할지. 그러나 아주 속상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안 그래? 이런 간신배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여기 한번 거기 보면 읽어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우루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이게 전부 이권을 가진 자들이 이권 사우루 사환도 이권 가진 자들. 이 사울의 사환은 사울의 종로로 타다가 사울 집안이 다 망하자 그 집안의 모든 재산 다 정말 받았잖아요. 시바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시바가 사실은 다윗을 또 배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 빼앗길까 봐서. 그래 당장 또 다윗이 또 온다니까 가서 이제 아첨하려고 달겨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 일 잘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큰 권력을 가졌는데 권력 갖자마자 막 이른 아침 찾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권 부탁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당장 쫓아와서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받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다윗이 떠날 때 이 시므이가 막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잊으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제발 좀 나를. 그런데 거기 히브리어 하나 보십시다. 밟고 건너라는 말이 나오죠. 밟고 건너서. 요단을 건너려 할 때 밟고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밟고 건너서라고 하는 말은 짜레우라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돌진하다 또는 먼 곳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은 건너게 하려는 데나 다윗 왕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가 요단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건너갔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 그 시므이가 잘못을 빌 때에 21절로 23절 보면 50페이지 다윗 왕이 아비새의 의견과 반대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신하가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저 죽여버립시다. 누구 아비새가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21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여야 마땅치 아니하리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라 하고 저희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날이죠.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니까 다시 왕위에 오르는 날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입니까. 이런 날 왜 피를 흘리고 내가 왜 사람을 죽이랴. 도리어 그런 죄인이라도 다 사면해 줘야 하잖아요. 사면. 다윗은 확실히 통치자예요. 이런 걸 보면 하여튼 통치자,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통치자라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속회 회장직도 하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장로님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포용력이죠. 용서,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만큼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게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가 그런 힘이 없으면 용서라는 게 안 되는 거죠. 용서는 힘 없이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일국의 왕으로서 자기 한 번 저주했다고 해서 뭐 왕도 없을 때는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사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소했다고 해서 이 좋은 날 왜 내가 그를 죽여야 되느냐 하고 죽이는 것을 만류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24절로 30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아서 은혜를 입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이건 무비보셋은 압살롬, 다윗 왕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사울 왕가에 하나 남았는데 요나단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 절름발이 소아마비 환자 같은 불구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 우정도 대단하죠. 이제는 잊을만도 하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고 이제는 다윗은 일국의 왕이 돼서 정말 대단한 세력가가 됐는데 죽은 사람이나 늘 기억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란 다 변하게 마련인데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바뀌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건 나쁜 의미에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리가 변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서민으로 있다가 장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의 변함이 없는 사람. 서민으로 있을 때 그냥 마을 그늘 밑에서 막걸리 한 잔 놓고 마른 명태 뜯어서 안주해서 먹던 그 친구, 장관 자리에 앉아도 변함없이 친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예, 다윗이 지금 정말 자기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이리저리 망명 다닐 때 배려해 주었던 요나단을 끝내 잊지 못하고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을 끝까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이런 미덕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까지 그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슬퍼한 거죠. 왕이 왕궁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룩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내려가야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게 아까 이름을 종 있죠? 사울의 종. 예? 예, 시바가 이제 사울의 집에 그 하인 노릇하다가 결국 그 재산 다 무비보셋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인데 그 종들을 관리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다윗이 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시바는 생각하기를 요 사울의 집안에 무비보셋 여건반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 재산 몽땅 다 자기 거라.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서 가려고 절룩발이니까 말을 타고 가려고 안장을 지우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종이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못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다윗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자, 그 말을 하자 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으니 왕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안 따라간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이 모자라서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종이 나를 속여서 안 따라간 겁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우리 사울왕 가야 다윗왕 당신 앞에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어 싸우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밥까지 먹게 했는데 종에게 쏘아가지고 내가 시바에게 쏘아가지고 왕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시바 종하고 무비보셋하고 밭을 반절씩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께서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까 그 밭 다 전부 우리 집안 거 아닙니까? 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바는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넘어가 보십시다. 31절로 39절 다윗이 공개해준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춥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같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먹을 양식, 뭐 포도, 뭐 떡 할 것 없이 잔뜩 갖다 먹여준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 자, 예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할 때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 반드시 대통령 되면 장관 한 자리 주잖아요. 그러나 비슷한 거죠. 다윗이 자기를 공개해준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춰주는데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가 거부인으로 큰 부자인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요단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평생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은공을 다 갚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시골 사람 데려다가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안 갑니다.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공연히 내가 80세가 넘는데 이제는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모르고 맛없는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인데 공연히 내가 따라가서 왕께 패나게 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에요.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게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게 아니라 바양 나온 거죠.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환송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나는 고향 땅에서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를 환송 나온 바르실레를 돌려보내고, 바르실레는 나는 안 가지만 내 종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기맘을 데리고 가십시오. 하셔서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해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기맘은 데리고 오기로 했고, 바르실레는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애틋한 장면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윗이 자기가 은공을 입었던 사람들을 규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만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입성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언쟁하는 내용이 40절부터 나와요.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여기부터 계속하도록 하십시다.